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업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복교회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작년이 100주년 맞지요? 예, 작년이 100주년 뜻깊은 해를 맞고 올해 이제 101주년 그렇게 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아는데요. 한 교회가 그 자리에서 100년 지내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고 영광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10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사라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노예 얼마 전에 최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진주교회보다 더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작년에 폐교가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교회가 100년이 되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재직들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회를 시작하는 어느 목사 초년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사모님하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작은 상자 하나 보이지요? 자, 이 상자 자고 꼭 약속 하나 하십시다. 절대로 목회 마칠 때까지 이 상자 안을 열어보지 않기로 합시다. 뭐 크게 큰 바람도 아니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흔쾌히 예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렸지요. 한 30년 목회 쭉 하는 중에 이제 사모님이 진정해 갖고 목사님이 다락에 가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작은 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손잡고 꼭 기도한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크지 않은 상자인데 뭐가 들었을라나 기중품이 들었을라나 그러면서 한번 그러면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콩 5알이 들어있고 돈이 한 5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사모가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하고 약조를 했는데 그만 어겨버리고 말았는데 열어보니까 그게 들어있던데 그게 뭐요? 하니까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네요. 뭐가 보입니까? 콩 5알하고 현금 5만 원 정도 들어있던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죽 쓸 때마다 내가 모은 콩입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얼굴이 활짝 끄면서 이 사모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생각도 들고 근데 5알밖에 안 모으니까 내심 또 기분도 괜찮습니다. 30년 목회하는데 설교 5번밖에 죽 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돈 5만 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모아놓은 콩 판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와 있는데 오늘 콩을 모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설교 제목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인데 제가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 설교 제목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북교회 안에 더 많은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이 충만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성과 미래성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미래성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밝은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건강성은 그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이 얼마나 본질에 딱 붙들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가, 그러면 그 교회의 성숙도, 건강성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이 성북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둥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으면요 이 교회는 미래도 밝고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일꾼들이 부족하고 없다 하고 한다면은 교회의 미래는 어둡고요 지금도 건강하지 못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 성북교회에 이와 같은 건강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주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건강성과 미래성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직들은 모두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 같은 일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둥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북교회도 보니까 중간에 기둥이 있네요. 우리 교회도 가면 저렇게 기둥이 있는데 아마 중상청 공사하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게를 떠안고 지탱하는 거지요.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기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한 거지요. 그래서 제이적들은 기둥 같은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꼭 필요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기둥의 여러분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둥은 가급적으로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지요. 그러면 저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만 저 기둥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죠? 기둥은 웬만해서는 노출하면 안 됩니다. 노출되어지면 불편하고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제가 어느 교회 주차장에 가보았더니 지하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 교회 주차장이 기둥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지하니까 어두우니까 깜깜해서 나오기도 혹시나 기둥에게 걸릴까봐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야, 기둥이 많은 것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좋겠지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중에 가끔씩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심지어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누가 결국 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려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죠.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점점 가려지고 자꾸만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되 노출은 삼가시고 정말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귀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또 섬겨도 정말 겸손하게 말없이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주님만 드러나셔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어떻게 국리를 하고 힘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청지기 같이 섬기는 거지요. 나에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내가 떠올렸고 뭔가 이루어서 뭔가 하나 열매 맺었다,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려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사라지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기둥 같은 우리들은 가능하면 노출 안 되게,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흘러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눈에서 입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보면 말하려고 합니다. 지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뭔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비쳐질 때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 누가 되면 아니 되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살피고 주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와 같은 심령으로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에서 시작되지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란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소란의 시초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말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돌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초등학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똑같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싸우고 삐지고 다시는 안 본다 토라지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꼭 초등학생 수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의 척도가 바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꼭 생각하시고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형벌 중에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 한번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거,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고, 비방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고,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형벌에 사형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죄도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군수군 하시지요.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러면서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형벌에 보면요 사형이라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벌이 집행되었으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금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또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매일매일 또 매주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짓는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 나갈 때, 재직으로 일꾼으로 나아갈 때 항상 이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근수근할 것도 아니고 비방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우리 집안에 그런 액자로 딱 그렇게 걸어놓고 그 밑에 글귀 적혀 있는 거 다들 보셨을 텐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하에 말없이 듣는 이시요,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기 늘 떠오릅니다. 모든 대하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마른 땅 건너고 이제 광야 길을 잘 걸어갑니다.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이제 통과하고 온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탐 한번 하고 오게 되지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녀오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잔뜩 안고 오지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농사 지은 것이 뭐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잔뜩 안고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데 돌아와서 10명의 지파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너무나도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림의 떡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거인과 같이 얼마나 장대한 자손들인지 우리는 절대 그 땅 차지하게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데요, 그 보고를 또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말이, 그 부정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해 나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찾고 은혜스럽고 또 복된 믿음의 말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든 성도 앞에서든 항상 믿음의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 꼭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꽈리를 털고 있는 경관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꽈리를 털고 있는 경관진, 이 사회 가운데 꽈리를 털고 있는 경관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꽈리를 털고 꽉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사회 가운데도 분열의 영이 얼마나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 헐뜯고, 바로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 사이의 모습, 항상 드러나는 것이 분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분열의 역사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열의 영의 도구로 여러분들 쓰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잠시 뵙고 다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지요. 목사님 교회는 문제, 걱정, 염려 없지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발은 잘 날없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도 똑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그 문제 하나 다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앞서 계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진히 잘 다져놓은 그런 하나의 믿음의 토양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문제가 이제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가지 않도록 듣기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답니다. 듣기만 하면 이거 더 이상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내 입에 내한테 온 이상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딱 자물쇠를 봉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랬더니요, 희한하게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쉬 사라지고 없어지고 평안해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 생길 때 어떤 모임 같습니까? 우리 당에도 어떤 모임도 일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더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들으면 기도하기, 오히려 들으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야 했더니 수영로교회가 오늘의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 성북교회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합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딱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종신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재 가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일명 연탄처럼 충성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처럼 충성하라고요? 연탄처럼 충성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해서 듣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시라서 듣는데 참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박성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이거 제가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껏 사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껏. 그래서 제가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자, 연탄처럼 충성하라 라고 했는데요. 요즘 연탄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연탄, 저와 비슷한 동년배나 선배님들 계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다 연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연탄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요, 이런 면이 보입니다. 연탄은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 불태웁니다. 그죠? 연탄은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 불태웁니다. 중간에 타담한 연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자신을 불태우는 걸 볼 수 있지요. 한번 불 붙으면요, 그 수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연탄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연탄은요, 자기 자신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움을 누구에게? 다른 연탄에게 전가시키는 걸 볼 수 있지요. 저도 어릴 때 연탄 세대라서 이 연탄 갈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연탄 갈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게로 연탄을 이제 끌어내 가지고 다 탄 것을 이제 잘라내는데 주로 뭘 사용합니까? 주로 그때 부엌에 있는 쓰다 남은 식칼 푹 꼽아 가지고 이제 분류시켜가 재가 된 건 이제 빼놓고 이제 그 불은 이제 또 밑으로 올리고 새 연탄 위에 올리고 구멍 맞추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탄이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연탄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탔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연탄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 연탄은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한참 활활 타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연탄, 새 연탄을 자신 위에 세워서 불타오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연탄이요, 자신만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태우기 위해서 겸손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겨울철이 되면 이 도로가 빙판이 되면 타고 남은 연탄재 어떻게 합니까? 부셔가지고 그 도로변에 깔죠.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재가 되면 이제 끝이 났다, 은퇴하면 끝이 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필요라는 곳이 있으면 기꺼이 나가서 봉사하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더라라는 거지요.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런 연탄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또 귀한 일꾼들이 교회마다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부러우면 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러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러움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성북교회 가운데도 연탄 같은 그런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역에 기도가 제일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역이 급하다 할지라도 기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도 기도이고, 둘째도 기도이고, 셋째도 기도이고, 꼭 기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언제 정확하게 배웠느냐 하면, 제가 양산의 삼양교회 정년철 목사님이 심화하실 때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교회 이제 선임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개척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교회 운영 자금 어떻게 좀 융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인되는, 나름대로 교회 이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알겠다면서 기다리고 하는데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을 기다리고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립니다. 3시간 좀 기다리니까 그때서 아차 싶었는지 목사님 봉투 하나 들고 나와서 정 목사
조금이지만 필요한데 사용하라면서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급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어있는데요. 그걸 들고 이제 양산 그 시골 마을로 걸어오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왜 여기 보내셨냐고, 이 양산 시골로 왜 보내셨고 이 불교가 득시하는 통도사가 있는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돈 얻으러 다니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주일학교 모아가지고 겨우 20명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지금은요 2,000명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사람 바라보면서 돈으로 다니는 거 하나님들도 원치 않으실 것 같다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한번 매달릴 테니 하나님 나 한번 책임져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료갈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 가진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성도들도 많이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지금 대안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사역의 기초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사역을 해보십시오. 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소리가 납니다. 인간의 부르침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요 그게 싹 덮여집니다. 예를 들어요, 안내위원들 교회 안내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 계시면 안내위원들 다 모아놓고 기도부터 하고 안내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안내가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섬김의 안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환한 얼굴과 따뜻한 미소를 통해 이곳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는 거지. 주차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안내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차량 잘 안내하여서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하게 주차되고 주차하는데 조금도 짜증이나 성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에 예전에 이제 교회 탐방한다고 서울의 소망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가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하려고 차를 운전해 가는데 옥신각신 주차위원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 가까이에 공간이 비었는데 왜 나는 저기 주차 못하게 하고 자꾸 먼 곳에 주차하라고 안내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저런 것까지도 싸우구나.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니까 또 저런 것 때문에 싸우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예배실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래가 예배가 되겠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차위원하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주차하는 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차도 잘 안내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도들이 올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부 업무를 보기 전에 먼저 재정부원들 딱 불러놓고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재정 업무를 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정 업무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요 재정부장 세워지면 2년 정도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예산은 초과하지 못하면 재정부장 메꾸라고 합니다. 재정부장 안 메꾸려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한 번도 미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초과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초과되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 안 하고 마이너스 되면 그건 재정부장 책임입니다. 책임 맡으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초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도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보니까 자신의 자꾸 쪼달리는 어떤 국리 가운데 있는데 물질 보니까 저거 잠깐만 내가 이용하면 뭔가 좀 순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침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아예 보호막을 딱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에 기도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항상
이 교회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일절 틈 못하도록 기도로 보호와 방어막을 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한 가지 또 우리 재직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주일날 여러분 일절 외식도 허용이 안 되고, 심지어는 과자 사 먹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저도 이 신앙의 뿌리가 고신교단이라서 이 주일 되기 전에 항상 토요일날 간식 샀던 기억이 납니다. 간식 샀던 기억. 주일날 사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놓고 주일 되면 이제 그거 사놓은 거 먹는 거지.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것이 또 너무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허용할지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온전히 지켜야 되지. 주일 성수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공예배가 시작되고 마치기까지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요, 주일 1부 혹은 2부 오전 예배 드리고요, 나 이제 주일날 어느 정도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되는지 오후에는 참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일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주일 성수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요, 오후 예배, 공적 예배가 다 끝나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의 세속과 염려해야 된다, 세속과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세속가가 어디에 가장 취약하느냐 하면 이 주일 성수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경험을 맛본지라 이 주일 성수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의 위기 굉장했는데, 여러분 한 세대가 싹 떠나가 버렸지. 주로 2030 세대입니다. 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런 어떤 맛을 보다 보니까 그 2030 세대가 거의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에 딸린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같이 덩달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지금 허리가 잘린 굉장히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주일 성수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도 성공한다. 다시 한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도 성공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도 성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관계를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요, 교회가 결정하고 정한 일이라면 비록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며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도동교회는요, 당회를 이제 구성하면 당회할 때 조금 이렇게 열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딱 들어오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론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때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모은 결론이니까 이걸로 이제 결의를 하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 여기에 조금 미흡함이 있더라도 같은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회실 나가면 이 결정 똑같은 책임을 지고 함께 이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당에서 결정하면 모두의 하나 같은 입장으로 똑같이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결정한 일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듦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나는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말 일절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당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화로운 당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며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붕괴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백성들과 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유독히 한 집단이 그 성벽 재건하는데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지파, 모든 집안 가문들이 다 성벽을 한몫받아가지고 중건하고 재건하는데, 드고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귀족들은 끝까지 그 중수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듯이 느헤미야서에 딱 기록해 놓고 있지요. 누구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중수하고 어디까지 중수하고 중수했는데 드고아 사람 그 귀족들은 중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딱 고발하듯이 딱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발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성령 하나님의 고발이다. 느헤미야의 고발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고발이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해야 될 부분에 함께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자도 있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서 혹은 어느 특정 집단, 그 한 집단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로 같이 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복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짐을 서로 나누어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짐들, 그 짐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묵묵하게 그 짐을 지고 나가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거센 물결이 흘러가는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물살이 세기도 하고 물량도 많고 잘못하면 휩쓸려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몸무게만한 돌을 하나 등에 혹은 머리에 안고 이겨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부 다 자기 몸무게 비슷한 돌을 이제 힘들지만 가슴에 안든지 목에 이든지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강물 건너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안 그래도 그냥 가기도 힘든데 무슨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가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보십시오 하고 그 돌을 안고 지나가는데요, 물살이 센데 근데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거기 강물을 잘 건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이 짐스러울 수 있지만 그 짐이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짊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셨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짐 나에게 부여된 짐이오니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구에 큰 태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교회의 종탑이 뜯겨져 나가고 지붕에 비가 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 그것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다른 뉴스거리 많은데 희한하게 교회의 종탑 뜯겨져 나오고 지붕에 비가 새니까 그것도 뉴스를 삼아가 내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요, 세 부류의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태풍이 불어온다는 예보가 들리자 혹시나 교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 미리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살피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뉴스를 접하고는요, 교회의 종탑이 덮여져 나가고 지붕에 물이 샌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는요, 만사제쳐 들고 교회를 달려온 재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뉴스를 접하고도 교회에 와보지도 않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가 첫째, 둘째만 되어야지 절대 셋째는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뜯겨져 나가서 비가 새는데 그게 뉴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에 관심 없는 그런 재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만사제쳐두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앞서 태풍이 불어오면 교회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까, 뭐 이런저런 피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와서 묶어두고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북교회 재직들은 절대로 첫째, 둘째만 되시지 셋째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몇 곱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뭐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요, 어느 정도 은혜밖에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놀랍도록 부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우선시 여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재직들의 자세와 마음인데요, 그런 말이 있지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신랑감 신부감 제대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결혼한 이후에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을 반쯤 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신랑감 신부감인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계속 눈 크게 뜨면 뭐밖에 없습니까? 부부싸움밖에 못합니다. 그때는요, 눈을 반쯤 감고 이제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못마땅한 것도 이제 덮어주는 거지요. 감사 하나 주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김은태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한 3년 정도 넘어갔는데, 우리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3년쯤 지나면 이제 신혼생활 끝났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교회 신혼생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부터 이제 목회가 제대로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 이곳에 세우기 전까지 눈을 크게 뜨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적 결혼하듯이 이곳에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크게 뜬 눈을 조금은 이제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이런저런 모습, 그동안 보지 못한 그런 좀 미흡함,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감사 하나 주셔야 됩니다. 감사 하나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지요. 근데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침체도 오잖아요. 연약해짐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할 때 또 세임받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로 모신 우리 김은태 목사님과 앞으로의 100년을 한번 멋지게 디자인하고 수놓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뭐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이제 김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교회 일이 우선이더라고요. 뭐 좀 모여가지고 뭐 좀 합시다 하면 하는 중에 또 교회 일이 생기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선배 목사한테도 좀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교회에 좀 일이 있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귀하다. 그래, 이 모임 이거는 사적 모임이니까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조금 그렇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 교회가 우선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우선시 여기고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섬겨 나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북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목사님으로 우리 김은태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겨보시고, 조금 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좀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면요, 분명히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북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더 좋은 소문나는 이 지역의 어떤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